여기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신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의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0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데 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사람과 연합되고 남편이 되고 목자가 되시고 그 안에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표시된 그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 과실, 이거는 이제 사탄의 존재를 말씀하죠. 그건 먹으면 안 된다.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그만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탄의 말, 또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죄와 죽음과 사망이 우리 사람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주제가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됐는데 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에 나오셨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이 가나안 땅이 영원한 하나님 천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가나안 안식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어가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그 은혜로 들어가는 건데요.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들어가는 그 날짜는 10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장에 보니까 한 달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이 40년 동안을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을 했느냐? 여기 오늘 지난주에 우리 생각한 대로 3장 히브리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15절부터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을 그렇게 허비하고 생활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60만 그 군인들, 처음 나온 군인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곤 다 그 광야에 엎드러졌습니다, 시체가.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단 하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 축복이 무한한 생명의 은혜가 영광이 거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길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표본을 삼은 거예요. 못 들어가는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치 않았다. 불순종, 불신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에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건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간 걸 그 본을 삼으면 안 되죠, 우리가요. 오늘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믿지 않으면 불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 내 노력, 내가 하나님이 돼서 주인이 돼서 살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참 죄인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돼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믿으면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놀라운 피 공로를 믿으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여기 히브리 4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며칠째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걸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 날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야, 이 만물, 하늘, 땅, 새들, 짐승들, 그리고 모든 것들 창조하신 후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육축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후에 보시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7일째는 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피곤하셔서 쉬셨습니까? 여기 너무 피곤하다, 6일 동안 일을 하느라고, 창조하느라고. 6일 창조하신 게 너무 완전하신 거예요. 첫 번째 창조. 그래서 그 중에 사람, 맨 마지막에 첫째 날부터 좋았더라 했지만은 맨 마지막 6일째는 사람을 만드시고는 매우 심히 좋았더라. 그게 아주 그 창조의 그 아주 절정이죠. 아주 하나님 마음에 만족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만물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을 통해 나타나시게 됐는데,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쉬셨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완벽하다. 영광 가운데 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하나 남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속에, 사람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전에 그만 사탄이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만족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광이 떠나 버렸어요. 만물은 부패하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사람은 죽으리라 정령,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과 단절이 돼버렸고 어둠이, 죽음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만물도 같이, 만물의 주인인 사람이 타락하니까 만물도 전부 다 타락해버리고 썩어지는 존재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이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 이뤘다, 끝냈으면 돼. 첫 번째 창조는 다 끝냈는데 이제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 오늘 우리 사람 속에 죄, 죽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시 일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는 두 번째 창조, 이 영적인 창조를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게 어떻게 6일 동안 창조하냐? 아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들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와 허물로 부패한 그것들을 전부 다 이걸 처리하시고, 우리들을 영원한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거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가 나면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소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유전, 원죄, 제 성이 서씨예요. 서영민. 여러분, 김씨, 이씨, 왜 김씨, 이씨, 서씨, 왜 서씨냐? 아버지가 서씨니까, 할아버지가. 쭉 올라가다면 뭐예요? 아담이 나의 제일 첫 조상이에요. 여러분과 저 제일 첫 조상은. 그 씨를 받은 겁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이 세상 태어날 때 그 첫 조상 아담의 씨, 죄의 씨, 사탄이 가져다 준 죄와 죽음의 생명,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연세가 많으셔서 어떤 사고가 나서 병으로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세상을 떠나지만은 그때 우린 돌아가셨구나, 죽었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죽은 게 아니야. 성경을 보면은 이미 오늘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 태어나옵니다. 우리 그런 비유를 잘 들잖아요. 화분에 어떤 이쁜 꽃을, 장미, 백합 이런 꽃을 잘라서 그 화병에 꽂아놔요. 그럼 그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위에 파랗고 그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풍깁니다. 그 속에 어떤 엽록소, 생명이 막 돌아다녀요. 그 잠시예요. 이게 뿌리에서부터, 줄기에서부터 잘라지는 순간 죽은 거예요, 벌써. 그 죽음이 나타나는 시간이 이제 한 며칠 걸립니다. 시들시들해지다가 꽃은 떨어지고 영광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시들어가지고서. 꽃은 한 며칠, 일주일 가까이 가지만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래서 이 속에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는 순간부터 어떤 분은 그래, 이 세상에 전부 다 울고 태어난다. 내가 이제 고생문이 헐하구나. 그 가는 것도 무덤까지 죽음으로 가는 그 죽음의 냄새를 피우면서 갑니다. 두려움, 이 속에 이 불안, 시기, 미움, 질투,
음란,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나요, 이 속에서요. 이 사람 속에 무엇이 들었길래, 야, 내가 오늘 나를 좀 어떤 사람이 탁 찌르면은 확 화를 내리라. 결심할 필요 없어요. 결심하는 사람 없어요. 찌르면 확 나가, 저절로. 사촌이 땅을 사면은, 좋아야 될 텐데, 배가 아파요. 왜 그래? 이게 뭐가,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옵니까? 이 속에 나면서부터 이미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사실 뭐 어떤 이런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걸 죄라, 이건 죄의 열매예요. 죄인은 뭐냐? 죄는 이 나무, 내 본질,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사과 나무니까 사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당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야, 너 왜 감 열매를 왜 안 맺냐?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을 해야지. 이게 뭐 좋은 걸 가르쳐요. 사과 나무인데 어떻게 감 열매를 맺어요? 당연한 게 사과 열매. 이 속에 죄가 들어온 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난 거다. 죄인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죽어서 태어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 죽음을 가지고 이 죽음의 냄새를 피우다가 시들고 이 속에 들어온 것들, 염려, 근심, 인생, 시편 90장에 수고의 그 인생,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신속히 가야 정말이야. 요즘은 달력을, 어디 달력 회사에서, 또 이 달력을 좀 새로 만들어 달라고 내년도, 2022년도, 그 책이 왔어요. 야, 이거 내가 받은 게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그제 한두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새로운 달력을.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 달력이 이제 한 장만 뜯으면 12월. 그걸 끝이야.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 세상, 이제 어떤 부자 비유처럼 말이죠. 어떤 부자가,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어서 그 농산물이 그냥 너무 사업이 번창해가지고서 많은 걸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더 새로운 창고도 짓고, 거기다 막 쌓아놓고 그 부자가, 내 영혼아, 이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먹고 즐기고 이거 남은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놨으니까 이젠 먹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너 오늘 수고하고 쌓은 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게 돼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뭐 권력자, 대통령이 오르면 뭐 합니까? 즉 고생하고 이렇게 욕먹고 권력, 부, 재산 다 이 세상, 한국의 최고의 재벌이 되면 뭐예요? 아무런 가져가지 못하고 병상에서 수년 동안 호흡기 끼고 있다가 가버려요. 이 인생입니다. 이 우리 모습이에요.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 내 영혼 속에 어느 날 내 죄인임을 깨닫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이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그 순간에 아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천사에게 받들려서 스데반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 뭐가 있건 없건, 지식이 있건 없건, 재물을 쌓건 안 쌓건 상관없이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부르심 두 번 부르셨는데 첫 번째 부르심에 뭐라고 불렀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뭘 진 자들,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야, 너 깨끗해져라. 너 헌금을 좀 많이 바쳐라. 너 11조를 좀 내고 너 새벽 기도를 좀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요구한 거 아니에요. 와라 내게로. 너 있는 모습, 너 인생의 모습 그대로, 너의 지금 처하는 환경, 너의 모습, 죄가 아무리 더 많아도 좋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죄진 상태 그대로 내게, 절망적인 깨어진 상태로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예수님 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내가 지을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의 죄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 거기 짐은 우선 사업의 짐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유, 이 교회 오면 그냥 기도를 자녀 걱정,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자, 이런 것들, 이게 짐입니다. 이걸 짐을 좀, 인간관계에서 이걸 좀 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짐의 열매예요. 짐의 결과예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짐은 그 모든 짐들을 근심, 염려, 모든 걱정, 염려하게 하는 근본 내 속의 죄짐을 말합니다. 내 존재를 말해요. 내 안에 있는 죄, 이 사람병, 이 속에 만물보다, 에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 짐입니다. 죄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은 그러셨죠.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왔노라. 여러분 지금 신분이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아리까리한데. 그래도 난 죄인이라고 그러지만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교회당 장로교회 이제 한 10년 그때 어릴 때 학생 때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야, 고맙긴 해요. 우리 왜 저 희생을 당하시고 저렇게 고생하며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렇게 얘기는 해야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게.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말로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이야. 난 뭐 그렇게 도적질도 한 적도 없고 강도질도 한 적도 없고 그저건 착하게 살고 칭찬도 많이 받고 내가 봐도 그냥 좀 착한 죄인이야. 여러분 어느 정도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9절 9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이건 누구예요? 그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아주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 자신감이, 자만감이 있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신, 내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 바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의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두 사람을 비유로 들은 겁니다. 그 종교인들, 나는 의인이다, 내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그 자기 차별,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보다 거룩하다. 이 파리시, separate, 분리한다. 너희 죄인들과 같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내가 얼마나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율법을 알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여기 보면 그 말씀 하잖아요. 너희 죄인들, 세리, 창기, 너희 더러운 죄인들하고는 난 다른 사람이야.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꽃, 토색, 남의 걸 이제 등쳐먹 사기치는 사람이죠.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그래요. 착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이 외적으로는 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이만한 신앙이면은 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하잖아요. 오늘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다가 이 정도 되는 신앙 갖다 놓으면은 아마 1등 신앙일 거예요. 예? 근데 이 세리는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세리는 뭘 이런 죄를 지어서 저런 죄를 지어서 그런 열매, 자범, 그런 죄를 고백했습니까? 아니면 가슴을 치며 자기 존재를 가리켰습니까? 자기 존재. 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 죄덩어리에 이 아주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마늘을 많이 먹어놓으면, 우리 미국에 있을 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참 마늘을 싫어해요. 저는 마늘을 좋아해서 맛있어가지고서 그거 먹고 하면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조금만 멀리 가도, 아니, 김치, 우리 어디 좀 호텔에 어디 이렇게 밖에 노인분들 모시고 이렇게 놀러 가면은요, 이상하게 꼭 무슨 고추장 가져오시고 된장 가져오시고 김치 싸오고 꼭 그래요. 그래가지고 호텔에 그 양식 좋은 거 많은데도 그거 갖다가 끓여 먹고 큰 뭐에 냄새 나면은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가다가 코를 가래. 웬 냄새가, 이 된장 냄새가 좀 고약한가 봐요.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먹는 대로, 이 속에 있는 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먹은 대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사탄을 먹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종교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 본질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태어나면서 그런 본질을 가지고, 그걸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으로서이다, 이 존재 자체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이런저런 죄를, 이게 아니라 그 기억도 못 하잖아요. 뭘 그걸 갖다가 또 적어가지고서 어떤 분은 또 이 촛불에 태워라, 어떤 봉산. 그 기억도 못 하는 죄는 그럼 어떻게 해? 기억도 못 하는 죄덩어리인 나를 발견하고 난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예수님은. 의인은 안 만나셔. 상대 안 해.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병든 자 고치러 온 의사다. 여러분, 병원에는 병든 자가 갑니까? 아니면 건강한 자가 갑니까? 건강한 사람은 뭐 때문에 가요? 그럼 자기가 그냥 운동하고 자기가 건강해지면 돼. 병들은 사람, 아픈 사람일수록 의사가 필요해요. 주님, 나는 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내 힘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생활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의인된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죄인들이 시장에, 장기들이, 세리들이 예수님 못 박은 게 아니요, 종교 있는 그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 사랑 복음을 깨달을 때 내가, 이런 죄, 어느 날, 이게 머리가 아니에요. 배워서, 이 교리 신학, 기독교 교리를 뭐 학습 세례 받을 때 한 몇 달 배우면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머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다가 하나님 성령으로 빛이 비춰져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게 발견돼서 그때 오른, 이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더러운 죄인, 영원한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죄인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 심령이 바로 괴로워하는, 죄 때문에 인생이 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어떤 권세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것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많이 있어도 없어도 이 속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종교도 철학도 윤리도 어떤 것도, 어떤 가까운 사람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심령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괴로워하는 심령, 가난해진 심령, 낮아진 심령, 그럴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때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에 놀라운 주님이 왜 피 흘렸냐, 왜 저기서 죽었느냐, 왜 주님이 부활하셨느냐, 나 때문에 내가 피 흘렸고 내가 죽었고 내가 부활했구나.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그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믿어져요. 그럴 때 우리 심령이 위로부터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사경에 집회를 했는데, 내가 그때 가서 집회하는데 그 목사님 그래요. 자기가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 많이 돌아다녔대. 자기가 어디 안 간 데 없이 그냥 뭐 유럽도 가고 남미도 가고 캐나다 가고 동남아시아도 다니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참 비행기 타고 어떤 데 12시간을 가고, 하루 종일 가고, 근데 제일 먼 거리, 먼 여기 어딘 줄 아는가? 그걸 얘기를 해. 어딜 갔다 오셨나? 저 북극을 갔다 왔나?
달나라를 갔다 왔나?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먼 거리, 요 머리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진리가 마음에 내려오는 게 제일 먼 거리더라. 여기서 내려오는 게 제일 힘들더라. 그 신학도 다 배우고 목사하고 다 알지만은 이분이 어느 날 그 배운 모든 지식, 신학 교리, 박사가 되면 그 교리 다 알지만 어느 날 참 복음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알고 있던 진리가, 들었던 진리들이 이 속에서 실제가 되더라. 근데 제가 그날 아마 다른 사람 없었으면 아멘 하고 소리쳤을 것 같아요. 야, 이 속에서 정말 받아들여져요. 그렇다 맞다. 제가 그랬으니까. 제 잘난 맛에 살다가 칭찬만 듣고 어렵고 착하고 그런 칭찬 점잖고 그런 칭찬도 살다가 어느 날 주님 빛 가운데 내 모습 발견했을 때 그동안 수년 동안 들었던 그 십자가 그건 하나의 그 지식이었는데 어느 날 내 속에 실제가 될 때 자유가 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세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면 마음속에 모시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뭘 얻어요? 자유케 되리라. 너희 심령이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님 만나서 오늘 이 교회당에 그냥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이거 머릿속으로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을 교리적으로만 다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실제로 만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경에서는 오늘 여기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은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앞으로 들어갈 겁니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다. 진행형이야. 오늘 여러분과 저희 구원은 과거에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과거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오늘 구원은 계속 들어가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냥 뭐 어떤 종교처럼 말이죠. 그냥 의식에, 어떤 그런 교리에, 기도도 뭐야? 끝나 이렇게 하면.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오늘 인격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느냐? 참 전 것 내게로 와라. 이 좀 깨끗하게 하라. 너무 죄가 많아서요. 내 상태가 지금 너무 이런 어려운 문제가 환경이 이런 절망, 이런 깨어진 이런 게 많습니다. 그대로 와라. 오늘 여러분 있는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넘어진 그대로, 깨어진 심령, 절망의 심령, 어두운 심령 그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내 가정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자녀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환경을, 시험을, 실패를 당했든지, 넘어져서 내가 실패했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주님 앞에 지었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렀다. 있는 그대로 나가시면 주님이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성경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이젠 죄악이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됐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쌓여진 놀라운 은혜, 사랑, 영광, 진리, 그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뭘로 들어가요?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재주로, 막 열심을 내서 내가 뭘 성경 지식을 많이 쌓음으로 이 성경 읽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예, 어떤 내 노력, 내 재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노력해요. 막 예수님처럼 뭘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음식도 해보고 새벽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재단을 쌓았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으니까 그런 게 공로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게 공로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올바로 되면 이 말씀을 먹게 돼요. 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가 뭔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참 은혜를 받으면 참된 감사, 헌금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없이 내 노력으로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 사람들,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런 종교인들처럼 내 노력, 내 공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복음 전도자가, 미국의 복음 전도자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율법이냐 참 은혜로 사냐, 그런 그 메시지를 통해서 헬리콥터에, 비행기가 헬리콥터를 어떤 사람이 타서 가는데, 이 헬리콥터가 좀 늦게 가는 것 같아. 이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뭐야? 그 헬리콥터 안에서 타가지고서 100m 뛰어. 그러면 헬리콥터가 빨리 갑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 헬리콥터가 목적에 도달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헬리콥터가 인도를 해줍니다. 뛰면은 방해돼. 이거 시끄럽게 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는 내가 뭘 어떤 노력하고 애를 써서 눈물 많이 흘리되 내가 막 해서 공로를 쌓아서 목적에 다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앉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준 대로 먼저 앉아야 돼요. 앉으면 마차가 저기 목적지까지 가는데, 저기 멀리까지 가는데, 이거 뛰어서 가면 저기 힘들어. 언제 도달할지 몰라, 해줄 때까지도. 근데 마차 안에 편안히 타고 있으면 돼. 또 마차 안에 탄 사람이 이 다리도 양쪽에 다 절름발이다. 그럼 더 좋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는 비결은 여러분과 제가 나는 죄인입니다. 깊이 더 깨달아서 주여 나는 몽땅 존재 자체가 이건 죽음뿐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점점 바울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점점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죄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성령의 빛 가운데 철저히 깨닫고 낮아지고 약해지는 그 끝이 뭐냐? 그게 죽음, 사망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구약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구약 성경 476페이지. 구약 성경 47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다윗 왕이 남북 왕국 12지파를 다 통일한 다음에 이웃 나라들까지 다 점령해서 복속을 시켜요. 아주 이스라엘로서는 역사상 최대, 이 다윗과 솔로몬 때 제일 넓은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최대 강국이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평정한 다음에 다윗이 누구를 불렀느냐. 그때 그 왕국 영광 가운데 앉은 다음에 자기 친친구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 아주 우정의 그런 모범으로 알려져 있죠.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밉보여서 쫓겨다닐 때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이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죽을 그 자리에서 구해줬냐? 사울의 왕의 아들 요나단이 구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은 이 사울 왕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이 왕자의 적자였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아, 네가 장차 내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하신다. 그러니까 막 이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요나단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도망가라. 미리 도망가게 해줬어요.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때.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야, 다윗아, 네가 왕이 되거든 내 집안, 내 자손들을 좀 생각해 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로 맹세로, 예, 내가 그러겠습니다. 우리 두 집안은 서로, 우리 두 사람은 형제, 이 하나님 앞에 서로 내 자손들을 돌보자.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꼭 왕이 되면은 다윗이 요나단 당신의 자손들을 내가 꼭 보살피겠습니다. 내 아들처럼 내가 보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9장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가로되 그 이제 모든 왕국 이웃 나라들 다 평정하고 그 앞에 보면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원수 집안이잖아요, 사울의 집안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굴 속에서 10여 년을 살았잖아요. 그럼 아마 철천지 원수가 돼서 반드시 이건, 우리 여러분 고려 조선 왕조 이거 역사 보면 이건 내 친 형제들도 뭐야, 씨를 말리지 않잖아요. 왕자의 난 전부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런 그 원수 집안인데 왕조 사울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며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5절에 이제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사자를 보낸 거예요.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아마 비천하게 살고 있었겠죠. 멸망한 왕조의 왕자인데, 그것도 재산 하나가 없이, 그것도 이 유모가 그 전쟁 피난처에 그만 이 아기 때 이 아들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두 발이 다 절룩이더라. 여기 13절에 보면. 절룩발, 이게 두 발 다 절룩이니까 요즘 같으면 뭐예요? 휠체어 타고 다닐 사람이야.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재산이 있나, 권세 다 뺐겠죠. 얼마나 비참한 거기 빌 붙어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로드발 암멜이란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 사울의 손자, 다윗 왕이 사람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이 아마 어떤 심정으로 왔을까요? 이야, 이건 내가 몰래 숨어서 여기 피난와서 이제 이 사람 집에 있는데 어떻게 누가 알고 나를 다윗 왕에게 잃고 해서 나를 불러온가? 이젠 죽은 목숨이로구나. 원수 사울 왕의 이 손자니까 그 왕조의 남은 난 틀림없이 죽은 목숨이다. 아마 벌벌 떨고 왔을 거예요. 두려움으로 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아마 납작절했을 거예요. 이제 언제 죽나? 사형에 처하나? 감옥에 가나? 저기 멀리 귀향을 가는가?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뜻밖의 말이. 죽었구나. 어떻게 죽는가? 감옥에 가는가? 자, 이런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은총을 베풀리라. 귀가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 왕의 재산이었던 걸 다 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여러분, 상에서 먹는다는 말이 뭐예요? 왕에서, 그 당시에 왕에서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왕의 아들인 왕자들만이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왕자로 삼겠다 그거예요.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식한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요, 여기 이제 9절 계속 왕이 사울의 사원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11절에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로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여러분, 무비보셋이 마음이 이때 얼마나 뜻밖의 놀라운 은혜, 감격하고 평생을 아마 왕의 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 왕에게 참 자기 주님에게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내린 모든 은혜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두 발도 다 절뚝이죠. 볼품이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이 외적으로는. 근데 뭐 때문에? 누구를 인하여?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오늘 여러분 가서에게 오는 모든 영적인 은혜, 모든 내 심령에 놀라운 쉼, 안식, 평강, 기쁨, 성령의 놀라운 은혜, 선물, 열매, 육적인 모든 내 가족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축복, 이거는 전부 예수 한 분을 인하여 은혜로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미 주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안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무비에서처럼 어떤 존재가 되느냐? 여러분과 저의 모든 내 한 발만 아니라 두 발 다, 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온 삶, 구원도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이 놀라운 삶은 오직 두 발 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오늘 이 무비보셋과 같은 위치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들어갈 때 주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인을 보러 왔다냐? 이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 참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참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한 말씀 마지막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했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 10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오늘 여러분 자기 일이 뭐예요? 오늘 이 자기 일하는 거는 이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희 옛 사람은 사탄이 준 생명, 선악과의 생명을 먹었을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주인, 내가 모든 것 주인이 돼. 이건 내가 이 재산도 내가 내 주인이야. 이 모든 내가 쌓아놓은 것 이거 내가 이뤄놓은 거야. 지식도 이거 내 지식이야. 재능도 시간도 내 시간이야. 내가 주인이 되었듯 살아왔던 삶,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걸 염려하고 자녀도 내 자녀야. 그런 주인의 삶에서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의 자리. 죽으면은 편해져요. 예? 제일 편안한 게 뭐예요? 예? 여러분 뭡니까? 이 자존재, 이 환경이 우리 늘 생각하는 말씀이지만은 어떤 때 내가 이 환경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런 어려움이 고통이 이 질병 고통 때문에 내가 괴롭고 이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아이고 머리가 아파. 이런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환경이 내가 아주 고통. 저 사람 때문에 직장에 어떤 날 괴롭히는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참 편할 텐데.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이 문제 좀, 자녀 문제, 이 문제, 질병 문제, 사업 문제, 이런 문제들만 이 사람, 나 이런 사람 좀 없애주시면 내가 편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그 모든 것들의 문제 근원은 뭐예요? 나. 여러분 각자 자신입니다. 나라는 게 뭐예요? 이 죄덩어리, 문제덩어리, 죄짐,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한 거예요. 죽은 자가 제일 편해요. 그죠?
별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보면은, 야, 참, 쉬는 거예요. 낙원에. 이젠 평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사야 5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이 세상 떠난 사람, 이 죽음 통과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침상, 낙원에서 편안히 쉬느니라. 그러니까 이 죽은 자는 편안해. 여러분, 제일 이 편안한 이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이런 죄인이로구나. 이 죄인됨을 분명히, 본질 내 자신을 분명히 깨달으면은 십자가에 내가 죽은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죽었네, 이미. 그럼 내가 죽었으면 이제 누가 살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이제 예수가 내 주인이야. 예수가 내 안에서 모든 내 자녀 문제, 내 삶의 문제, 직장 문제, 재물 문제, 건강 문제를 이제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쉬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그걸 성경에 우리 늘 생각하지만은, 예, 여러분, 이 나무를 태우면 어느 시점에 가면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게 뭐예요? 제일 깨끗한 것, 정결한 것, 죄는 이제 더 이상 탈 수 없는 거예요. 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모습, 죄인 깨닫고 십자가 죽음,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로구나. 예수님의 피가 내 피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근데 그 죽음을 깨닫는 동시에 부활은, 영광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겁니다. 사시는 경험을 해요. 야, 이제 난 자유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이제 데리고 하나님께 바칠 때 성령이 이제 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근데 오는데 많은 아이들이 안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시몬은 성령으로 저 아이,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오는 그 아기 예수가 바로 자기의 구주임을, 하나님이심을 본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고는 그 안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완전한 안식 자유를 주십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이 당신의 아들 주님 자신을 내가 이제 보았사오니 내 심령은 이제 자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면, 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으면, 죄사함, 그냥 피 흘림, 죄사함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십자가에 어떻게 처리됐나, 삶이, 그걸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안식에, 주님의 놀라운 평안, 감사, 기쁨 충만한 예수 안에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야, 이런저런 문제, 이거 환경에 이렇게 이런 문제,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무 상처가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불가능입니다. 너무 참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문제건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피, 거기서 완전히 이미 해결되고 그 주님은 이미 살아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다오. 나를 영접하면, 내 말을 듣고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더구로 먹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졌던 모든 죄, 죽음, 염려, 근심, 삶의 모든 문제, 자녀, 직장, 건강,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주인이 해결해 주시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당자처럼 그런 비참한 상태라도 살찐 것으로 주님의 평강, 기쁨, 사랑,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만물, 만유세요. 나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과 저의 자신, 내 새로운 자아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안식에 들어가는 삶이, 이 승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지금도 주님 십자가에 흘린 피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령으로 우리들 속에 실제가 되는 이 놀라운 삶에, 이 놀라운 가나안 안식의 땅에 풍성한 이 귀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내 모습 그대로, 내 이 더러운 존재, 내 이 모습, 내 상태, 내 이 아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십자가 밑에 이 모든 짐 풀어놓고 예수가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놀라운 주님 평강과 놀라운 기쁨, 찬송의 삶이 되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이 선물의 믿음, 계시의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주여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